오늘은 온전함이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금 읽었던 이 시편 15편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에 누가 주의 장막에 또 주의 성산에 머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그 부름과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2절부터 5절 전반부까지는 이에 대한 대답을 이제 합니다. 누가 주의 장막에 또 성산에 머물 수 있는지에 대한 대답. 한마디로 간추리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는 자가 주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후반부는 이제 마지막 파트죠. 약속입니다. 약속이 주어지는데 바로 이런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입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성막과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냐라는 그 질문 앞에 이 성막과 장막은 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수 있냐, 다른 말로 하나님의 현존에 거할 수 있냐라는 그런 이제 질문이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제일 먼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 정직하게 행하며 라는 이 대답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정직하게 행하며 라는 이 말씀은 죄송하지만 조금 번역이 아쉽습니다. 이 정직의 원어는 히브리어로 타밈인데 이 원문을 이제 살펴보면 NIV가 이제 번역을 어떻게 했냐면 blameless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흠이 없는 이라는 뜻인데 사실 이것보다 더 정확한 더 좋은 번역은 사실 NASB에서 번역한 인테그리티입니다. 이 인테그리티라는 이 단어를 한국말로 완벽하게 정확하게 번역한 설명하는 단어는 사실 없습니다. 이걸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인테그리티를 사전을 찾아보니까 청렴, 보전, 완전, 무결성이라는 뜻이 있는데 그나마 성경에서 봤을 때 가장 가까운 이 원문과 가장 가까운 단어가 바로 온전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온전함인데요. 이 온전함, 이 인테그리티에 대한 좀 내용을 좀 많이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 인테그리티, 이 온전함을 표현한 원문은 누구한테 쓰였냐면 노아를 설명할 때 먼저 쓰였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로 가장 많이 또 쓰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입니다. 네, 다윗, 온전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아니, 다윗이 온전하였나요? 정말 완벽히 흠이 없던 사람입니까? 다윗이? 정말 blameless, 그 NIV 번역처럼 그렇게 흠이 없는 사람이었나요? 아니죠.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다윗은 다른 남편의 여자를 빼앗아서 불륜을 저지르고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이 남편인 우리아,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죽이는 그런 살인죄를 범하죠. 이런 큰 죄를 저지른 이 다윗이 어떻게 이 인테그리티의 표현이 되는가라는 그 질문이 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항상 뭐라고 표현하냐면 히브리에서 말씀에도 있듯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도대체 하나님 마음에 어떻게 했길래 합한 것입니까? 그리고 열왕기와 역대기에 나오는 이 왕들,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항상 그 왕의 일대기를 평가를 하실 때 그 평가를 하는 기준점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되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다윗을 항상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왕을 이제 평가할 때 이 왕은, 이 누구누구 왕은 다윗과 같이 온전히 행했으므로, 그리고 또 잘못한 왕은, 또 악한 왕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왕은 이 자기의 선왕, 그러니까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행하지 않았으므로 라고 평가를 합니다. 도대체 그렇게 큰 죄, 어쩌면 사울보다, 자기 선왕이었던 사울보다 더 큰 죄를 범했던 이 다윗이 뭐가 도대체 온전했다는 것입니까?
바로 다윗이 이거의 대답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이 시편 51편을 보면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왔을 때 암양의 비유를 하면서 다윗에게 회개하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때 직후에 지은 시입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면 시편 51편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다. 7절이 중요한데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여기 7절에 나오는 이 우슬초는 어떤 것입니까? 바로 이 당시에 문둥병자들에게 바르는 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문둥병자는 누구냐면 이 사회에서 가장 더럽다고 칭해지고 부정하다고 칭해지고 정말 입에 담기도 부정한 그런 사람들이 문둥병자였습니다. 근데 다윗은 자신을 이런 큰 죄를 범한 자신을 어떤 사람 취급하는 겁니까? 문둥병자 취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했느냐라는 힌트가 나오는 것이죠. 얼마나 자기가 이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는지, 하나님께 다시는 이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자기가 문둥병자 취급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절박하게 기도하냐면 그 다음 절에 이제 보면은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 제발 이 죄 때문에 제가 온전히 정말 제 죄를 문둥병 취급하면서 회개하오니 이 죄 때문에 저를 떠나지 말아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절박하게 붙잡고 부르짖는 기도의 이 기도 소리가 들리십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 마음을 잘 알았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 끝에 부분인데요, 16절 17절에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다.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피 묻은 손으로 백날 드리는 이 제사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로 돌아오면 뭡니까? 우리가 아무리 주님 앞에 죄를 범하면서 드리는 헌금,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51편 17절 말씀처럼 상한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말 이 통회하는 마음,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절대 이 마음을 우리를 멸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선왕이었던 사울이 다윗과 가장 큰 다른 점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정말 어쩌면 나단보다 더 위대했던 선지자 사무엘이 나와서 몇 번이나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았고 콧방귀도 끼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나갔고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게 됐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윗을 계속 붙잡고 나중에는 다윗이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리고 모든 왕들의 기준이 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셨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서 힌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함입니다. 온전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blameless, 흠 없이 완벽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흠이 있죠. 죄를 범하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뭔지 아십니까? perfect, 완벽함이 아니라 integrity, 온전함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갖고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모든 피를, 보혈을 흘리셔서 우리 죄를 씻어주신 그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주의 보좌로 담대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우리에게 온전하시다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목숨 걸고 정말 주님, 절박하게 다시는 그 죄에서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역사 기록에 보면 나와 있지만 정말 이후로 이런 동일한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정말 절박하게 하나님께 매달렸고 그 죄에 대해서 돌이켜서, 회개는 돌이키는 것이잖아요. 원어로 정말 돌이키다는 건데, 다시는 그 죄를 쳐다보지도 않고 다시는 정말 그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거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날개 아래 계속 거하는 것,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 바라기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목숨처럼 여기고 순종하며 온전함 가운데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지만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어서 우리 죄를 씻고 회개하며 다시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어서 방자하여서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하고 회개하면 되지, 이게 아니라 온전히 회개하고 정말 온전함, 인테그리티, 정말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는 정말 그 온전함으로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제발 주님의 성령을 제게서 떠나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진실을 말하며, 이 모든 히브리어의 형태는 칼 분사형, 현재 분사형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정직하게 행하며, 이게 홀레크 타밈인데 걷고 있는 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온전하게 한번 행한 것이 아니라, 행했고가 아니라 행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의를 실천했고가 아니라 공의를 실천하고 있으며, 진실을 말했고가 아니라 진실을 말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진짜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바로 과거형이 아닌 현재 진행형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MZ세대가 만든 영어 문장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저도 이것을 해석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영어냐면 라떼 is a horse라는 그 영어 문장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굉장히 재밌습니다. 라떼 is a horse,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라떼는 말이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MZ세들이 꼰대들을 가리켜서 비아냥거리면서 이러잖아요. 라떼는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라떼는 말이야를 계속 얘기합니다. 왕년엔 말이야, 나는 말이야, 내가 옛날에 몇십 년 전에 신앙생활 어떻게 했는 줄 알아? 나 그때 막 성령 체험하고 막 성령 받고 방언 터지고 난리도 아니었어. 나 때는 말이야.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카운트 되는 것은 바로 또 지금 현재입니다. 현재 지금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옛날에도 하나님을 잘 섬기셨고 또 잘 신앙생활 하셨고 이것도 아예 안 하는 사람보다는 낫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신앙생활 한번 돌아봅시다. 현재 진행형으로 정말 성령 충만하게 살고 계십니까? 현재 진행형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며 진실을 말하며 살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걷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웃을 욕되게 하지 않고 불의하게 소득을 얻지 않고 정의롭게 여러분 행하고 계십니까? 과거형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원문은 현재 진행형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정말 죄를 질지라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가고 온전하게 행하며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죄에 대해서 죽기까지 싸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온전하게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과거형이 아닌 현재 진행형으로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오늘 마지막 절 5절의 말씀처럼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처럼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로우신 강하신 오른팔로 그 사람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이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현존에 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더 심해져서 많이 힘들다고 얘기들 하죠. 실제로 많이 힘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줄 아십니까? 바로 온전함 가운데 현재 진행형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은 코로나가 아닌 코로나보다 더한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심지어 내 주위에 아무도 남는다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런 현재 진행형으로 온전함으로 살아가는 이 신앙으로 하나님의 존전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오늘 하루 그리고 우리 앞으로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의 임재 가운데 거하며 나의 현존에 있을 수 있겠는가? 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 우리가 완벽하진 못하지만 우리는 죄를 짓고 또 넘어지는 그런 존재이지만 주님, 정말 다윗처럼 온전하였던 다윗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온전하게 나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문둥병 취급하며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길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온전함, 하나님의 공의를 살아가는 그 인생이, 진실된 말을 하는 그 인생이 바로 현재 진행형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앞에 주님께서 주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오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 쉬옵시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두 손 높이 드시고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우리 각자 기도하시다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돌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